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지막 보호받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싸서 곧 모양도 없고 주체도 없으니 우리에게 그러한 말은 너무 시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감히 제기로 가오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리소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성 그 앞에서 마땅히 영광을 받을 내 백성의 영혼을 나타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세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세상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는 하나님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동의하지 않게 공의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목숨보다 귀한 복음의 가치, 육신의 목숨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 이렇게 써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통한 믿음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들은 100%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눈곱만큼만 있더라도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로 정죄하냐고 그걸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무슨 법관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이 불행이라는 것은 이 죄를 죽을 때까지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가가지고 감옥을 살아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러줘야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8.15나 성탄절에 사면을 합니다. 장기수나 무기징역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범들은 사면을 많이 받죠. 사면한 것은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5년 살았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해주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면 정도의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그분이 대신 완전히 갚아준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이루는 것이 구원인데, 지금 교회는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A, B, C 가르쳐서 그걸 머리로 인식하게 만들고 동의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결단시켜서 구원받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갚아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도 이해를 하지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자리로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되어 있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에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사람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정통해서 그 성경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미국 기독교인의 10%에서 15%를 구원받으면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예수의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머리에는 이루어졌는데 내 삶에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졌냐 이겁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과 들, 바다나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행성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인간 타락은 인간의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타락한 그 타락의 영상은 그 양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조수석에 앉혀놓고 나를 좀 도우라 이거예요. 너는 당신은 나를 도와야 돼. 지금 문제는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는 100%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본주의가 되고 있다 이래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제가 하나만 봤는데 지금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3040 세대 교회 떠나니까 유치원생, 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다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50대, 60대, 70대, 80대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떠나는 3040 세대를 잡기 위해서 머리다가 물들이고 목사님들이 팔에다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양복 안 입고 옷 입고 이제 목회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쓴 그 칼럼을 쓴 사람이 나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목회자의 이 상황을 이해한다, 동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별짓 다 해야 돼요? 안 돼요. 이 복음을 인본주의로 맞추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다 모아놓고요 한꺼번에 다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속죄가 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인정하고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죄집니다. 이 육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후속이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 범하는 죄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범하는 죄는 천지차이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무런 큰 잘못을 해도 나의 주인이 다 커버해줘요. 아버지, 내가 2000년 전에 조상회를 위해서 다 속죄를 해놨습니다. 살인죄도 속죄를 해놨습니다. 간음죄도 속죄를 해놨습니다. 도둑질도 속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가 안 된 상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셨습니까? 그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아버지의 공의 앞에 버림당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받아 마심으로 살과 피를 다 쏟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를 버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몇 자 적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죄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그분이 갚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영적인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안 살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한 믿음이 내게, 예수님의 속죄와 그 구속이 내게 진짜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다. 그 목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속죄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안 갚아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안 갚아주면 별짓을 다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진노를 받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아까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구속이요, 구속, 속죄, 속량 다 같은 말입니다.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 갖다가 이 죄를 갚으려고 갖다 준다 해도 이 죄값이 안 되는데, 인간들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목숨을 다 끊어가지고 그걸 치른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 말씀으로 와서 영원한 사망을,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죄를 그가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다 갚아버렸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가 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게 준 이 은혜를 내가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게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의 속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요, 세상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요 왕따 시켜요.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핍박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핍박을 안 받는 거는요, 내가 세상과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이래로 진짜 기독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안 핍박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엄청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 8년 때는 완전히 죽이려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속죄가 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살다가 지옥 가면 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요, 그처럼 평안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금괴에다가 골드바를 수십 개 집어넣고 은행에 잔고가 몇십억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갔다가 바깥에 있는 거 갔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갚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쉽다고 안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에 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걸 학교 다니는 이후로 죽을 때까지 직장 다니면서 그걸 힘쓰고 있어요.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너희를 구원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데 그 피가 내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순품을 다하고 예수를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요, 없어도 행복해요. 안 굶겨 죽이셔요. 절대 안 굶겨 죽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끄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들의 어린아이 그가 아버지에게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사는 목소리 많은 물소리가 큰 내성도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한 것이고 저희가 보좌와 대신과 장녀들아 새 노래를 땅에서 구속하는 사천인들께 능히 이 노래를 배우시고 없도록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처음 익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인간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환경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변하는 그 마음을 인간이 그대로 믿고 있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 그 가치관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사기당하고 어떤 때는 미혹당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자식들이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부모 말 들어서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생선을 달라면 빵을 달라면 돌멩이 주고 뱀 줄 부모가 어딨냐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미스난 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의 언약이라든지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수천 번 변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미스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인간 타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속죄가 내게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그 은혜를 받으면 살짝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구속의 속죄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영속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나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 자식들이나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살으니까 내가 내일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인간은 별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다 이 말하면 내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밑자도 못 가는 겁니다. 인간에겐 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도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은 그 예수가 저한테 와서 정말 우주를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값으로 치러졌다는 것이 영적으로 탁 내게 탁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원죄에 대한 회개를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저도요. 그것 때문에 저도 6개월을 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 제가 예수를 위해서 목회를 했다고 그러지만 인본주의라 나 중심이라 신본주의가 되지 못했다. 이 교회사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라는 게 있습니다. 안후스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독일의 진젤도르프라는 사람이 큰 뼈대를 만났는데 보헤미안이라고 하죠. 보헤미안. 체코 지방의 그 지명인데 거기서 발생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전부터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세계를 선교한 것보다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더 역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서인도제도 그때는 이 유럽에서 세계를 지배해서 노예를 많이 삼았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의 노예,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가 한 3,000명 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우리 노예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헤미안 거기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20대 간 넘은 청년들이 내가 저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일반 신분은 못 들어가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돼서 가겠다. 자기가 일부러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노예가 돼가지고 함부르크에 있는 후른후트라는 그 강에서 그 노예선에 동선에서 그 2,000명, 3,000명의 노예들에게 단 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이 노예로 팔려서 그 배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부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배가 떠나니까 울고 있는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 어린 양, 여린 양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두 청년들이 일반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서 서인도 제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의 구속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예수의 대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라는 이 논리, 이거는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괴뢰입니다. 구원이 안 됐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죠. 하나님의 이 대속의 구속의 이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 변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 기름틀입니다. 여러분이 방앗간에 가면 기름을 막 짜지 않습니까? 맷돌에 갈아가지고 막 짭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말씀을 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었느냐 시험했는지 않게 깨어 있어 말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갔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는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 많고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우리와 한민족인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다 들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목사님은 이 불도저로 깔아가지고 죽이는데 다리부터 이 불도저가 그 사람을 까는데도 이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워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요, 그 뜻도 안 해요. 근데 코로나로 한번 딱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정면으로 안 받은 사람은요, 환난으로 들어오면 다 배도합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억지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로 뭐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피를 향해서, 그 구속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피가 오는 것이지, 다 됐다고 했는데, 다 됐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사는 게 마귀적입니다. 사단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 좋은 줄 알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람들이 요즘 안 찾고 있어요. 예수 찾지 않아요. 그러나 개중에 정말로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24시간 안 떼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우주보다 큰 이 복음, 가스펠, 굿뉴스, 예수의 피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게 믿음이라. 그 믿음이 임한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만나야죠.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2절에 개역한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몸을 다 내놔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다 해도 구원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의 속죄가 내게 와야 돼요. 그럼 예수의 속죄가 내게 오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는 내가 이미 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다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의 속죄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14장 23절을 보세요. 14장 23절.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므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세상 방법,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별짓을 해서도 안 되는 문제를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나의 죄를 정하시고 나의 죄를 정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진노해버렸다. 그를 죽여버렸다. 그것이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잔. 십자가 아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당하는 그 잔을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내 목숨보다 큰 겁니다. 진짜 예수의 속죄를 받았다고는 내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시간도 못 내놓고 돈도 못 내놓는 사람이 무슨 속죄를 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의라는 것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이룬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은 부활로 하나님이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었는데 그 죄값은 어떡해? 죽은 값은 어떡하냐? 우리한테 준 거라. 이걸 거저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거저가지라도 안 가져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줬다 이거예요. 그걸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거를 값없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게 돼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내놓으라 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환난 가운데는 빨가벗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시대는 그게 열려있지만 환난 시대로 가면 그것이 닫혀버립니다. 이방인에게 시대가 닫히는 겁니다. 나팔절부터 속죄일 초막절은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팔 불 때, 쇼파르 요벨에 난 나팔 불 때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로 온다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몇 가운데만 보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배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다 이거예요. 예수의 우주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서 안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 가치관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거기 20장 28절이 있고요.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시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 겉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거저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묶어놓고 예수 한 분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예수가 더 무겁습니다. 우주를 다 갖다 놓고 예수와 저울을 단다면 예수가 더 무겁습니다. 구원은 가치가 이렇다.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 어떤 사람 100억을 준다면 일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안 살겠어요? 100억이면 충분히 다 사는데 예수의 피는 100억에 100만 배도 더합니다. 그 피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달라요. 넥타이 차고 거룩하게 주일날 안 빼먹고 교회 간다 해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시골 할머니라도 그 예수의 은혜가 받은 사람은 정말 사나 죽거나 예수 생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믿음 준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의 고난에 그대로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네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게 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 이거예요. 우린 처리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 대신 받으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